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본당에서, 때로는 교육관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장님들께서는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교육관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본당에 자리가 한 10좌석 정도 비어 있습니다. 교육관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본당으로 오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14문, 교동문 1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사 다 같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평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의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되오니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오나 일주일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그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바르고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씨가 아직도 싸늘한 계절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새롭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삶 속의 사랑과 나눔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사 불평에서 화평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진정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말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올 때 영광 주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0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서서히 하세.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냥 또 수박 그달기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분이 아니라 말씀 깊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 그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날에 대한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지만 예수 그분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고민과 염려와 문제거리들이 그 예수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기는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잠잠해져 가고 또 회복의 시대가 오게 되어질 때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을 것이며 더 어려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내 심령에 예수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회복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지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시지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 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밑에 베다니라는 그런 동네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말라기지요. 말라기 이후부터 이 신약 시대까지 4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4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이죠.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그 지역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로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감동이었고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세례 요한이 아마 메시아가 아닐까? 구약에서 이야기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따로 계신다. 따로 계신다. 나는 단지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앞에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그 임금이나 또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러끄라, 물러끄라. 왕이 임금님이 지금 행차하신다. 물러끄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신하.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고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꾸 당신들이 나로 하여금 메시아가 아닌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집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종이 어떤 일을 하는 종이었느냐면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이 끈을 풀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신은 샌달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래서 끈을 풀어 가지고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종이었던 겁니다. 종 중에도 제일 낮은 종이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종 중에 종보다도 또 못한 그런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세례 요한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신을 낮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높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집중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메시아에게 계속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저분이 누구일까 몰랐어요. 저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도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예수 이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알게 된 거예요.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아, 너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라는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인갑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구나.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 즉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이구나.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확신, 그 확실한 믿음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제자이고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고 사도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죠. 그래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세례 요한,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고 또 요한 복음을 기록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안드레하고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같이 함께 있었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 두 제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우리는 그 개념이 잘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희생양.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물로 사용되어진 것이,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진 것이 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하면 그 희생 제물,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진 어린 양, 그것부터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누군 줄 아느냐? 저분이 바로 저분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지금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안드레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먼저 만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 메시아이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기를 원하는, 즉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먼저 믿고 있는 가족들이나 또 혹은 먼저 믿고 있던 그 친구나 또 이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려야 될 증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여서 이 증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걸까요?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 보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그냥 졸졸졸 쫓아다닌다라는 의미보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을 보고 따르게 된 거예요. 따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가능할까? 아니 이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저 두 사람이 그냥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되어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정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물론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 복음을 이해할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진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을 전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전하기만 하면 택한 백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안전해서 그렇지, 정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진 것처럼 전하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거하지를 못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또 혹은 성격이 참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인으로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안드레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안드레하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제자거든요.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래 너희들이 잘 따르구나 그래 하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같이 또 이제 지내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무슨 목적으로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굳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의도가 계셨겠죠. 의도가 계셨겠죠. 자, 이 질문을 들었던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왜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보니까 역시 38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도리어 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느냐? 내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릅니다. 예수 믿고 따르면 또 이 땅에서 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릅니다. 이렇게 이런 대답 정도 나오면 또 몰라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딥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 사시는 데가 어딥니까? 그 의도는 이 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어디 사세요?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살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그 사시는데 우리도 가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것들이 환경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나는 그분과 한 몸이다. 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분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 그분이 내 속에 많으니까 충만하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산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해야 할 우리가 왜 그 행복을 많이 누리지를 못할까요? 염려가 더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행과 염려와 또 힘든 이 부분들을 자꾸 환경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는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도와줄 거다라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보다는 환경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불행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찾지도 않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예수에 대해서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러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예수를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루에 한 번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 하루를 보낸 적도 수다히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처럼 예수와 나와 함께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예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찾고 하는, 예수님과의 늘 삶 속에서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게 되어지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환경적으로 변화가 없고 환경적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삶을 보는 그 눈들이 전혀 달라져 있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좋은 말도 안 좋은 것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분과 하루 계속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분께 쏟아내 놓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분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몇 장 읽고 또 기도에 몇 번 참석하고 몇 분 동안 기도하고 이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분을 만났는가?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놓습니다. 맡아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맡길 때에 여러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만남이 없게 되어지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병 들어갑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괜찮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어지면요, 그냥 멈추어져 있다가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말씀과 기도가 늘 내 삶 가운데 없으면요, 병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평일에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없다면요,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괜찮겠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하고 기도 생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혼잡한 것 또 바쁜 일들로 참 쉽지 않아. 내가 좀 여유 있을 땐 그렇게 할게 라는 생각하지만요,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슬며시 거기에 젖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 순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되죠. 예수 없이는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내가 늘 매일 말씀을 펼칩니다. 내가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백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이 기도가 이게 일상화되어지는, 형식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화되어지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제5영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 살려고 합니다. 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또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와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경험해봐. 내 안에 이 영적 생명이 있고 위대한 능력이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누리게 되어질 거야. 와라. 내하고 같이 살면서 이거 경험해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와서 경험해라,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들, 살아왔던 삶의 목적들, 생각들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 우리 예수 믿고 있다라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말에서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이 막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진짜 행복쟁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바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보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요 저 하늘의 영광 보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막 간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 막 이런 것들이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얼마나 눈물로 감격스럽게 불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중,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했죠. 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혼자 즐기지 않았어요. 혼자 이렇게 찬송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게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형제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가자.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안드레가 억지로 전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사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구마구 생겨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 했고요. 지금 안드레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빌립이 막 그래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전도의 시작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전도의 시작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지만 정인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고 정인답게 살지 못하고 이 정인으로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끝내버리는 그 예수 그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분의 이름만 부르도 눈물이 나고, 예수 그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그 예수로 인한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냐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예수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게 해주시고, 하루라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날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 충만이거든요. 예수 충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라. 두 제자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 앞에 바로 섭시다. 그리고 예수 그분을 바로 압시다. 그리고 예수 그분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힘씁시다. 그러면 예수 그분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전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인으로서 바르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정인으로서 정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매일의 삶이 예수
늘 예수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예수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라도 예수 생각 없이 지나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그 맛을 누리는, 그 맛을 깨달아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와 함께 사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예수 함께 하시지.
날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 그거 믿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힘듦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 또 일터 또 자녀들의 가정 또 자녀들의 그 삶의 터전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참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의 삶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참 많은 염려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참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주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에 힘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자숙수의 30% 우리가 참여 가능하여서 본당과 교육관 이렇게 나누어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성명 집사님, 홍정자 권사님, 성영숙 집사님, 배성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구역장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에 8시에 줌으로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 우리 구역장님들 잠시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2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되어 있는데 4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4일 주일까지 오전 5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우리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3층 초등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미량 교수님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와 신방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산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3월 18일 오전 11시 대신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합니다. 관리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관리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부 부원들과 우리 교육기관의 부장님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이렇게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에 있는 이제 그 마이크 앰프 이제 교체에 대한 건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의 부장님들하고 관리부 부원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 바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핸드폰이 깨져서 다른 친구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거 뭐 또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5만 원만 붙여줘, 10만 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그런 그 어투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쏘을 뻔했는데 그 뭐 카톡이라든지 이게 보면 그 자녀의 이름 그대로 하고 아마 심지어는 사진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쏘가지고 돈 붙일 뻔했는데 말하는 어투가 이게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은 똑같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사모님 워낙 그때 뭐 자녀 결혼식 중에 뭐 왔는가 싶어 급해가지고 바로 주민등록 사진 찍어가 보내고 또 뭐 이렇게 비밀번호하고 이런 거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혼자인데 오셔가지고 나 잡아가는 줄 알고 이게 있었는데 아주 뭐 상냥하게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요즘 지금 청학동 지역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청학동 지역에.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사진 그대로 보내고 자녀 전화번호 그대로 오고 문자 그대로 해서 오더라도 심지어는 통화를 해서 자녀 목소리 비슷하더라도 그 전화 온 거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참 시대가 참 의심을 많이 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참 안타까운데 돈과 관련된 부분들, 돈을 요구하는 돈과 관련된 부분, 심지어 뭐 경찰서, 검찰청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는데 옛날에는 북한 쪽 사투리를 안 씁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제 뭐 서울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온다면은 나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직접 오셔가지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청학동 지역에 특별히 많다라고. 그래서 잘 유념하셔서 잘 지혜롭게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